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에 그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오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심령과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호흡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강원도 태역에 가면은 그 장축동이라고 하는 곳에 봉백골이라고 하는 곳에 검룡소라고 하는 자그마한 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못은 그냥 흘러내려오는 어떤 물이 고여서 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지하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지하에서 솟아나는 물이 2,000톤가량 된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갈아지고 마스크 꼈다고 하면 너 안 하네. 네. 네.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갈아지는 거예요. 갈아져서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잘 심겨져야 돼요. 심겨져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복음방이 있지만 그냥 대박나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업장에 새로 오픈하면 교회나 뭐 지인들이 선물해주는 목판이 있죠. 현판.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8장 7절 말씀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물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는 장성한 분량으로 지었어요. 아담도 청년의 결혼 정년기로 지어주셨고 짐승들도 알을 낳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연령으로 다 지어주셨어요. 그 후부터는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자라서 기문이가 예를 들어서 30살로 태어났다고 봐. 어네 징그러워. 아유 그치. 그죠? 근데 애기로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쁜가. 아이고 귀여운가.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가 어떤 씨예요? 겨자씨. 겨자씨가 제가 청년 때는 이 겨자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요거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겨자씨인데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20mm. 20mm 간격 안에 지금 몇 100개가 있죠? 이거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5 볼펜 있죠? 그걸로 한번 콕 찍어 놓은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전혀 안 놀래. 네, 겨자씨 하나를 볼펜으로 콕 찍어 놓은 사이즈예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란다고. 하나리.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잖아요. 새들이 와서 앉고 깃들이고 그늘이 지어서 쉼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15m에서 20m 큰 것.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되어지고 나이테가 생겨나면서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층층이 잘 각도 있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묘목이 값어치가 나요. 나이테가 엉망으로 되어지거나 이거는 작품성이 없어지면은 그 나무는 값어치가 떨어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잖아요. 연령별로 성장해가면서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는 제가 목회자가 됐고, 목회자로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 정신질환자들 이런 분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 뭐예요? 지금은 좀 시원찮을 수 있고 뭣도 안 내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교생이 뭐가 되면은 경험이 되고 연륜이 되어지면은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창대하기를 원해요. 그냥 하루아침에 대박나기를 원해요. 겁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원해요. 아니에요. 땀 흘린 만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마이너스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앞서 나가는 거지. 내가 앞서 나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미비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가 없는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장해가면서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작은 산동네에,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면 산동네에 몇 가구 살지도 않는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그리고 어떻게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서 십자가 40km까지 되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지금같이 아스팔트 길인가요? 아니잖아요. 물을 흘리면 수로가 생겨지는 그런 데를 40km가 되는 십자가를 질질 끌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는 거예요. 그럼 웅덩이 하나 있을 때만 어떻게 해요? 푹푹 끄터리가 치일 때만 어깨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성화에도 나오지만 영화에도 나오지만 가다가 어떻게 쓰러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얼마나 이 어깨며 고통스러운 거리입니다. 그 가진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자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을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을 잘 안 쓰지만 제가 입버릇처럼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숨을 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절대 다른 걸 잊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숨을 쉬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요. 어떠한 고통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숨을 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한이에 찬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숨을 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가질 때요, 처음에는 막 등골이 지긋지긋 섰어요. 머리끝이 팍팍 섰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쉬고 한 만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나폴레옹이 임종 직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칼로서 전 유럽을 제패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골고다의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믿다가 교만해져서 교주가 되고, 그 비밀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 볼펜 총으로 한번 찍어놓은 것만한 것이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도 어디에 살짝 묻히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성장해요. 생명이 없으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는 종교에서 살아나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종교 빼라고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무익하고 나약해서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만드는 고목나무 신이니 바위 신이 동물 신이니, 일본에는 6만 5천 가지의 신이 있다 하잖아요. 그냥 자기 책상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리고 역사가 조명이 되잖아요. 그럼 불교를 조명해 가면 어때? 자기가 신을 도통하고자 사막에 가서 이러고 돛 닦다가 돌 부처가 되어버렸잖아요. 모하메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교로 전해오는 곰과 호랑이의 마늘. 그럼 진화로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됐다? 아니에요. 닭은 닭인 거예요. 닭은 닭인 거예요. 코끼리는 코끼리인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 죽어있는 것 같지만 살아나는 것이 바로 겨자씨. 말라 비틀어져서 이게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아. 없는 것 같아. 근데 싹이 나고 자라나는 거 보면은 있는 거야. 뭐예요? 내가 청천 이동에서 6년 반, 청천 이동에서 지금 3년 반째잖아요.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나는 스스로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누굴 돕지 않아요. 우리 민정자매한테도 그랬어요. 그냥 어려움에 처한 그 분들을 그냥 돕다 보면은 우리 복지사들이 가서 목사님이라고 얘기해 주고, 제 입으로는 제가 목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전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 전도해야죠. 근데 딜이 대놓고 안 하는 거예요. 먼저 실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감동이 더 진하니까, 더 오래 가니까 생명력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해 놨는데 어느 날 쭉 지나가다 보니까 신 딱 됐고 이상한 짓 하고 간다면은 예수 믿으시겠어요? 아니 목사가 저래 그러지. 그리고 저 마트에 가서 가격이나 깎으려고 그러고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 목사라고 하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저 청년 때도 목사님이 어디 가서 뭐 절대 깎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분이 받을 만한 금액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도 먹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나도 깎아요. 나도 흥정할 때 있어요. 왜? 내 주머니가 넉넉지 않을 때는 깎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 그 가격치가 못 나가서 깎을 수도 있지만, 내가 힘들 때는 이것뿐이 없는데 좀 디시 됩니까?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가격에 맞게 사요. 자, 생명은 거대한 바위를 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위 큰 데서 싹 나가지고 꽃피는 거 보셨죠? 되게 이제 난들이 그런데 아주 사람들이 안 다니는 바위 같은 데 가보면요, 바위 그 갈라진 틈에서요 싹이 나면서 나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뿌리도 그 바위가 갈라진 만큼 납작해져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은 딱딱한 아스팔트를 헤치고 나오기도 하죠. 길에 다니다 보면 도대체 뭐가 살 것 같지 않은데 꽃이 쫙 피어있고 민들레도 피어있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기에 생명의 소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위대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언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인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조금만큼 말씀드렸죠. 인간에 의해, 모든 종교는요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만희 영원히 산다고 하잖아요. 88세인가 89세인데 지금. 근데 김남희 씨 증언을 통해서 아는 것은 자기 부모님 묘 옆에다가 자기 들어갈 자리 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거기에 농락당하고 있는 신천지 사람들은 뭐냐? 인간은 누구도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돈 가지고 어린 찬송 있잖아요. 어린 복음 찬송.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만착해도 못 가요. 어린이 복음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그거의 단순해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믿음을 통한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보고 예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사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터치받은 심령은 예수님과 사귈 수 있어요.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지 못한다면은 껍데기.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지연, 학연 등의 장벽을 깨고 만나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죄의 장막을 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철벽인 거예요. 철벽.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라고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고로 연합은 뭐죠? 같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말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많죠. 이제 가지치기 많이 할 거예요. 올 수확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쓸모있는 가지를 치지 않아요.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요. 복숭아나무도 마찬가지고 자두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월 대보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뒷산에 있는 소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서 나뭇가지를 쌓아서 쥐골로 쏘시개로 쌓아요. 그래야 그 뒷산에 있는 소나무들이 삐뚤빼뚤 크지 않고 곱게 커요. 가지를 잘 쳐줘야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지는, 잘못된 가지는 내 영양소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은혜를 그 원료를 에너지를 빼먹는 그런 가지들을 잘라내야 된다. 그 뭐예요? 죄의 가지. 죄의 가지는 성경에도 나오죠. 마른 가지는 어떻게 해요? 불쏘시개로 씁니다. 지옥불에서 떨어뜨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만큼 강력한 나라는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가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크게 성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라난 나무 위에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온 세계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에 이미 이러한 비전을 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림의 주도 오셨고 아담으로 첫째 아담, 둘째 아담도 오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거하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서 그를 바라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럼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에 증언하고 있죠. 하늘문이 열고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살아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들어 올려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성령의 지배하는 시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러시아에서도 보고, 아프리카에서도 보고, 아시아에서도 보고,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왜? 하늘문이 열리고. 그래. 지금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단자들은 14만 4천 명이라. 14만 4천. 근데 뭐예요? 신천지가 35만 명이잖아요. 지금. 작년 10월 10만 명 집회 수료식 하고 나서 25만 명인데 35만 명이 해야 된다고 신천지 비상을 걸었었잖아요. 전부 5명 이상씩, 10명 이상씩, 30명 이상씩 동원하라고, 가족이고 친지고 옆이 다 부르고. 제
저 교회 문 앞에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편지가 꽂혀 있었어요. 신천지의 중학교 학생이, 신천지의 목사님을 사랑하는 청년이, 심지어는 교회 성천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 위에 더덕더덕 양면 테이프를 붙여놔가지고요. 지금 훼손을 당했어요. 이름. 그걸 띄는데 안 떨어져서 했더니 부서져가지고. 그런 짓들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에게 진짜 구원이 있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는 왜 하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자꾸 찝쩍거리냐고. 그러니까 마귀 소리 듣지.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드냐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자체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전환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젠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미비할지라도 뿌리가 내려질 때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되는 놀라운 풍성함과 또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감동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부족한 자를 넉넉함으로 채워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겨자씨와 같은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여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일품 435 지회 사역 위에 지역사회 고장육체 사역 위에 치매 예방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